2018년도 표가 아침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이 앞에도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뜻깊은 임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임원의 그 귀한 직을 감당하는 우리 임원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균형 잡힌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칭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 그리고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 몸과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또한 균형이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이 서로 균형이 맞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 향기 나는 편지 이렇게 정하고 제가 괄호하고 부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는 내가 걷는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보면 내가 똑바로 걷고 있는지 약간 기울었는지 어깨가 치우쳤는지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임원으로서의 나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균형 있게 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가? 또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성경 지식을 실천하는 것에 균형이 잡혀 있는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는가? 한쪽으로 끼우뚱거리면서 치우치진 않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는데 사실 연초면 더욱더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쓰임받기 합당한 일꾼이 우리 임원이 갖춰야 할 모습,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으셔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말씀을 받으셔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으면 사실은 이 집에서도 우물을 파고 저 동네에서도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깊이 판 밑을 보면 지하수고 그 지하수는 다 이렇게 흐르잖아요. 똑같이. 그러듯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갈래들이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잡아도 사실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복음하고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 하나만 잡으신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1년 동안의 임원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임원 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아침에 선서도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1년 동안 저에게 주신 이 임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머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웬 머슴? 교회에서는 임원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부평중보교회 임원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일꾼이요 머슴이기 때문에 신분이 교회에서는 임원이라는 호칭을 받지만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종이요 일꾼이요 머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 뽑아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입에 달고 살잖아요. 자, 오늘 머슴으로 뽑히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혹시 에이 억지로 받았네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았고 임원이 됐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각오와 다짐이 없다면 사실 지금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어요. 그냥 의뢰이 드리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 자신의 임원의 그 모습을 잘 비춰보시고 바로 세움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큰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듣고 또 서로 나누고 생각해 볼 것이 많긴 하지만 결국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이 나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멋있게 해내 라고 성령이 나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 두 가지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세웠다, 사람이 세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셔서, 목사님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임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 뭐 재능이 있어, 그 사람 그거 너무너무 잘해 해서 재능을 보고 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도 남녀 선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선교회 올해는 아무개가 부회장이니까는 이제 다음 내년에는 회장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례적인 절차, 아니면 우리 선교에선 누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회장을 해야지 라는 그런 기계적으로 또 어떻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임원이 된다 한다면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무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임원이 정해진다는 것은 조금, 또 아니면 기관 대표가 정해진다는 것은 약간의 기도가 부족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연말이면 교회마다 임원 선출로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걱정이고, 누구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맡겨져서 불만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정죄하고 죽음이 있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임원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일궈내는, 살려내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꿔내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원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휘칠한 무덤이 되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원으로 위임받은 오늘 임원들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영에, 심령에 주시는 확증이 있는, 그것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오늘 새 일꾼의 자격인데 그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나?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임원의 자격에서 미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아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왜 또 새 언약이라는 게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인간은 종속적인 관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그런 어떤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관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어떤 비리 같은 것들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죄악을 반복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헷갈려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바알까지 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는 아니죠. 정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기까지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긴 이루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면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이거를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새 계약을 주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같죠. 내 자녀랑 어떤 걸 약속을 했는데 걔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바꿔서라도 그놈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것 같아요. 마침내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의 용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이게 번져나가서 오늘 여기에 있는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임원들은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 그리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임원들의 하나의 또 특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쌤의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을 통틀어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는 추천장이 없었잖아요. 그 추천장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그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추청장이 없으니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의 사도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교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같은 형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거기서 제가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재밌어서 그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신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호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그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전환 그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 마음에 인을 쳤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해서 그게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진 고초를 다 기쁘게 과감하게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 자기가 찾았던 새로운 삶의 길,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 또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내 추천장은 교회에서 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준 추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이제 또 재밌는 말씀하세요. 또 내 추천장은 나의 추천장은 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추천장은 뭐냐?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내 증인이다, 내 추천장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바울 선생님이 진짜 부러웠어요. 참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데 그들이 나의 추천장이 된다.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확신에 차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한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성도들이 나 목사의 추천장이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좋겠나. 진짜 너무너무 이 기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메시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추천서를 쓸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추천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임원들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나와 동역하면서 하늘나라를 넓혀 나가는 거야.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바울 선생님이 그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신 그 보람이 여기에서 있지 않나, 있죠.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적인 그 물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편지를 전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 대답은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임원으로 세움 받으신 거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제 말씀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임원의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좀 더 크게 하시면 안 될까요? 다 같이 누가 주신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뭐 교인들이 이렇게 떠밀어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시고 목사님께 위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은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릴 그럴 종이장이 아니죠. 더군다나 없어질 종이에다가 잉크로 쓴 그러한 자격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새겨주셔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나와 같이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봐. 죄악으로 물든 세상, 모든 사람이 속이고 속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한번 나와 같이 나의 평화를 한번 이루어볼래?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임원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추천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더욱 겸손하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임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2018년도에는 입만 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 임원인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앞장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발산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사를 갈라지게 하죠. 이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로. 이 복음 선포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갈립니다. 진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복음이 선포돼서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 복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전무엔 뜬금없는 얘기야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복음의 뜻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거기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생사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현존해 계심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또 내 가운데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바울 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그렇게 나누면서 생명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길 때 이 향기를 맡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아주 간절히 또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십니다. 따라서 내 종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꾼은 머슴입니다. 머슴은 종이죠.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 불가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순종만 해야 되는 종인데 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오물처럼 버렸을까요? 더군다나 참 유대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아니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사도권을 주장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담대함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아니면 그동안 전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만난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 이것이 자기의 사도권이 부인됨과 동시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 가진 욕을 먹으면서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직면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책략들, 여러 가지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 하시면서 그 고린도 교회 형편 다 들으셨잖아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은 나의 자랑, 나는 당신의 자랑이 되도록 그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바로 그것이 바울이 풍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취임하시는 임원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인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영성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나?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나? 나 개인적으로 갖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나? 나는 은혜 생활을 하나?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봉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나? 나는 거듭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는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오늘 우리 웨슬렌 쌤이 그랬잖아요. 예, 거듭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길로 간다.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인이 됐고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에서 집사가 됐으니 뭐 더 필요해? 이 직분이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세상에 나가도 장로님 그러면 다 알아주는데 무슨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에 빠진다고 내가 장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러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나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에 와서 딱 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안 하고 싶으세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옆에 사람이 안 하니까 사실 멋쩍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멘을 입 밖으로 하는 것과 입속으로 그냥 삼키는 거랑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일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수요일날도 대표 기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렇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한 말씀 한 말씀 괜히 그냥 무슨 헛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그죠? 얼마나 그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그 한 문장 한 문장 기도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절절한 문장들이에요. 간절한 기도들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로 냉랭해. 올해는 아멘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교회 안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울려나면 진짜 따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실 때 맞아, 저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야. 정말 내가 오늘 저 말씀으로 깨달았어. 맞아, 저렇게 되기를 내가 바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좀 약간 지난번에도 제가 너무 강권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하시고 또 안 하시더라고요. 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좀 리액션이 반응이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나온 김에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오늘 하셨죠? 예. 여러분 성만찬 때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가 모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지금 모셔졌으니 이제 주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가 됐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해 라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 그런 어떤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세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멀뚱멀뚱 누가 또 성만찬 그 다음에 누가 받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말라고 해서 해고 안 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만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집례하시잖아요.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가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나는 그대로 소통하는 것인데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은 나를 보시는데 내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신 상태에서 아무 느낌 없이 멀뚱멀뚱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만찬 할 때
할 때마다 사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만찬 모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저 여기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정말 그 귀한 시간이에요. 성만찬 오늘도 보니까는 이 성만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저 밑에 기획위원실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날리면서 그냥 막 땀을 흘리시면서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또 이렇게 헌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련된 성만찬상이에요. 정말 귀하고 귀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모시는 그런 성만찬이에요. 그거를 너무나 의례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오늘이 또 1월 달의 첫날이네 성만찬 하네 이러고 끝날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맛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 깊고 그 은혜가 사무치고 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내 온몸을 적시는 그 귀한 시간에 아무 느낌 없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손해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 남았네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백화점에 갔을 때 커피 자판기를 찾는데 어떤 사람은 아줌마 여기 커피 자판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하고 여사님 여기 자판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지난번에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나가는 출구를 잘 못 찾겠어요. 2호선을 새로 생긴 2호선을 탔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너는 설교만 했지 설교를 실천하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맞아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 이제 거기 청소 미화원 그 아주머니가 이제 청소를 하셔요. 그래서 저도 옛날 같으면 아주머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여사님 여기 제가 어디 방향으로 가려는데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되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청소하다 말고 빗자루하고 이거 그대로 놓고 저를 데리고 밖에까지 나가서 그 출구를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분은 참 저의 그 한마디, 진짜 한마디 여사님이 그렇게 응원이 됐던 거고, 저는 그분이 또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황홀하다랄까요?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주고받고 오고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따뜻한 게 오고 갈 때 얼마나 우리 이 교회가 따뜻해지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카페에 우리 복지관 카페에 주일날 이제 점심 먹고 가서 차를 거의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 하면은 우리 여성 교회원님들이 이렇게 그 선교회별로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근데 저는 사실 무소속이라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진짜 거기 껴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제가 인심을 잃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리지만 물론 그 선교회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처리해야 될 일들 뭐 그런 것들 막 의논하시고 그럴 텐데 때로는 또 그냥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죠. 어머 저렇게 한담들 하시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실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가 겪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간증을 하실까? 예수님 얘기를 하실까? 참 궁금해요.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 아니면 신앙적으로 잘못됐던 것에 대한 어떤 회개했을 때의 그 시원함 뭐 그런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는 세상 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셔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 갯돈 얘기 하시지 말고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든 주님한테 혹시라도 섭섭하면 섭섭한 얘기, 그럼 또 그 누군가가 그 섭섭함을 신앙적으로 또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카페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대로 칭찬하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2018년도 남 흉보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우리 부평 중부교회 또 임원들 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 때 또 내 향기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임원들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고 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마 너무 그 향기가 짙어서 코를 잡아야 될지도 모를 상태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부평 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